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전도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죠. 지금 이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이 쓰여 있는 이 시점은요, 지금 예수께서 초창기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서, 여기 보면은 이 무리들이 그냥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그냥 망청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못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은 여기 3장 7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막 온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면 3장 이 7절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에게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방위를 따져보면은 이 요단강 동편이면은 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죠? 동쪽.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 그 다음에 여기 이두메 이런 데와 또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서쪽이 되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은 또 남쪽이 되고, 저 위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은 북쪽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초점으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초점해서 막 모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으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예수님 계시는 곳이 그거에 이제 갈릴리 그 저기 북쪽쯤에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갈릴리에서 보면은 저 위쪽으로 있는 곳이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몰려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막 영적으로 막 부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말씀이 흥왕해지고 사람들도 막 몰려서 막 교회가 막 쪼개나갈 정도로 그냥 확 부쩍부쩍 할 때에, 그때에 뭐가 틈탈까요? 네, 마귀가 틈탈 거예요. 그때에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막 그냥 이 미움을 사게 되고, 그리고 막 셈을 내게 되고, 그리고 막 거기서만 예루살렘에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데, 야 거기 보니까 말이야 갈릴리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보다 인기가 많다 그래. 예. 사람들이 그러다 막 그냥 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당신은 막 헤롯이 막 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은 뭐 종교가 뭐 있습니까? 이두메 그냥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종교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서기관이 막 임명하고 제사장 임명하고 막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들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인기가 있는 예수를 겨냥하여서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집어넣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사할 기런데 사람이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의 친족들은 예루살렘에서 막 서기관들이 내려가지고,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뭐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뭐 바알셉을 짚어가지고 귀신의 왕을 막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막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도 친족들에게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은 멍하니 있다. 그래요? 야 그럼 이거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만약에 이 일이 그렇다면은 백성을 현혹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옛날 법 같으면은 종교법을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 돌팔매질로 해가지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떠한 그러한 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려고 나오는, 여기 보면은 이 표현되고 있는 21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강제적으로 그를 갖다가 막 붙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세를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막 진짜 정말 하늘에 막 그냥 그 불을 막 내리면서 역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불을 끄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를 미쳤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붙잡아 가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꼴이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여기 이 서기관들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아주 높으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막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저거 가짜야 가짜, 막 이러니까 이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이 온다? 사단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면은 예수의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정말 그 신기한 그러한 그 역사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자라나는 것이 범상치 않았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예수의 하는 일을 갖다가 해방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잘못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1,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특별히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유로 말하였다는 것은 알아먹게 했다는 뜻이에요. 알아먹게 했다는 것. 근데 23절서부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30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중심에 된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해?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요새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니 그냥 척 잡아내요.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 어떠한 역사를 하려다 보면은 그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이게 뭐 그냥 지금 너희들처럼 말이야 가족들이 나를 갖다 잡으러 오고 그리고 나처럼 말이야 막 귀신 집혔다고 그러고 말이야 바알세불 집혔다고 그러고 귀신의 왕을 힘입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희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 봐라. 사단이 말이야 자기 사단끼리 일을 하는데 서로 막 그냥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절났다 하면 되냐? 그럼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지. 사단을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분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봐봐. 나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을 뭉쳐가지고 잘 나가야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갖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지. 나라 안에서도 막 실벅적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은 여당 갈라져가지고 그냥 보통 진흙탕 싸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이게 발전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 면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 정치하는 정치가들은요, 완전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꼴등이야, 꼴등. 상중하로 따지면 하급도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분정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독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고 잘 사는 나라로 그냥 가야겠다 하고 막 이제 막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상한 종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무슨 뭐 공산사회주의 주사파를 지향해야 된다. 북한에 지금 주사파가 뭐 잘 되는 거야. 그게 맨날 못 살지. 지지를 못 살가지고 말이야. 풍선에다가 무슨 뭐 똥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나라 보냈다는 거야. 뭐 어쨌든 그렇다는데. 그거 학급 아니야, 학급. 애들 장난치는 거지. 이게 뭐야,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분쟁이 되게 되면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도 그런 것들이 막 분쟁하는 것들이 있어서 끌어잡아 당기게 되면은요, 나라가 거꾸로 후퇴하는 거 후퇴해, 지금요. 요새 우리나라의 경기가 좀 약간 안 좋다고 그렇지만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지금 잘 안 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방산, 다시 말해서 무슨 뭐 전쟁하는 무기 같은 것도 잘 만든대,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또 뭐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피 뭐 이렇게 그 인터넷이라든가 AI라든가 그 밖에 무슨 뭐 이 반도체 만든 거라든가 이런 거 최고 어때요? 세계 1등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조선업, 배 만드는 기술도 1등이야. 뭐 비행기를 만드는데 무슨 AF21? 뭐라 그러더라? 뭐 TA50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막 수출을 잘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1등이 나가는데 이 정치하는 것들이 말이야 사람들 다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반분을 시켜서 나라 갖다가 반쪽으로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 스스로 나라를 분쟁시키게 되면은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번 2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봐. 어때? 야, 하나님의 하늘에 막 그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말이야. 막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 이 어찌 그런 것이 될 수 있냐 말이야.
여러분 너희 집 가운데도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마음이 달라. 그래서 맨날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하고 그냥 맨날 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집꼬라지가 제일 좋아지냐? 안 그렇죠. 집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가서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할지라도 엄마는 집에서 알뜰살뜰 해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엄마는 집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화장품이나 진짜 사다가 놓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걸 사가 먹으러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가운데도 집에도 서로 분쟁하면 안 돼. 서로 분쟁해서 싸우게 되면은 그 집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나라도 서로 자기를 거슬러가지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뭐가 하는데 사탄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서로 달라서 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의 나라나 집이나 가정이나 사탄의 나라도 잘 되지 않아. 근데 나는 어때? 역사하잖아 지금. 응? 너희들이 지금 왜 분쟁하려고 그래? 너희 가족들도 내 친족이면 나를 잘 알아서 나를 도와줘야지.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끌어당기고 말이야. 예? 귀신을 갖다가 이보고 같이 한다고 나를 갖다가 그냥 붙잡아 가려고 그러고 이게 되겠냐 말이야.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지압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8절 말씀 가운데에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28절서부터 29절 30절까지에는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역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가짜고 귀신의 왕을 덧입어했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모독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좀 이제 좀 성경 좀 안다 그러고 그리고 좀 능력 좀 받았다 그래가서 교회 가운데에 지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다 옆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지가 그냥 내가 의견이 옳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분쟁하는 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 영적으로 그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영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교회를 이뤄가며 교회에서 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한 길로 쭉 나갈 수가 있지. 이게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뭐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교회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돼? 분열하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는 일을 지금 성령을 모독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그 능력 있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귀신의 왕을 덧입었다고 바알세불을 덧입어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이게 공갈을 쳐가지고 이게 성령이 하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권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봉사하면서 잘못된 영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귀신의 왕,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성령 모독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30절에 분명하게 맞고 있어요. 성령 모독이 뭐냐?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누가? 예수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왕 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이야? 귀신의 왕이야? 사단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거를 바알세불로 귀신왕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모든 그러한 이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잘 상의하여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서부터 30절까지 지금 예수께서 자기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해방을 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그 일을 갖다가 하나로 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분쟁과 성령을 모독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또 부흥하고자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분쟁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절이면 이게 마가복음의 초창기로 이제 처음에 거의 이제 초창기에 썼던 말씀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은 교회가 서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거나 그 밖에 무슨 전도를 한다거나 그 밖에 또 어떤 그 기관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내가 이 잘못된 일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가를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여기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쓰면서 한 예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가 여기 보면은 31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상황이 연출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좀 이상한 아주 개팍스러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서서 친족들이 막 미쳤다고 막 그럴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순간을 갖다가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서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그 큰 소리로 야 예수야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쳤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흘려지는 것이 예수를 부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밖에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손을 딱 해놓고 밖에 딱 서가지고 사람 부르 야 너 들어가가지고 예수 나오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한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고 동생이고 하는 것이 뭐 이거는 마치 그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뭐와 같아요? 사단 마귀와 같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당신 어머니가 와가지고 밖에서 막 찾는데요? 막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 어찌 이 말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그 부모님과 동생 가족들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곡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호한 예수님의 어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가족이고 내 한 식구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패밀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도 이 종교가 다르고 믿는 방향이 틀리게 되면 이거 참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서로 간에 달라지게 되면은 그나마 멸명 안 되는 그러한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뭐가 돼? 이 마치 모래같이 되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인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러 앉은 자를 보셨다고 이게 34절 말씀 보는데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 보신다고 하는 이 보신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블레포라는 동사를 썼는데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세히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생각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폼 잡고 그냥 뭐 신사복 입고 그냥 뭐 여기다가 금가락지 끼고 목걸이 차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그 진정한 가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진정한 가족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에 있는 자가 진정한 패밀리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걸 꼭 우리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육신적인 그 이제 가족을 이렇게 거닐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같은 내 자녀하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자기 걸 주장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형제 될 수 없고 자식 될 수 없고 멀리 가버리게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한 생각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족의 공동체에 이르게 되면은 정말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아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명령하셨던 마태복음 28장과 마음 16장에 나오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친구가 뭐예요?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들, 내 가족들. 이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 그 가족이 진정한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패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뤄갈 때에 겉모양적으로 막 사람이 막 그냥 모이고 그냥 막 넘쳐서 앉을 자리가 없고 그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이거나 사랑의 공동체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로 훅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의 패밀리로서 뭉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요 이제 뭐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더 부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뭉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직장이 보다 더 잘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융성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분쟁하지 않고 성령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도 이제 이전하였지만은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